삶이 가벼워지고 가시가 힘을 잃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패전하는 날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울의 실패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뒤집으면은 삶의 승리의 길을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무게, 또 하나는 가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삶의 무게를 자꾸 무겁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는데 100% 순종하면은 가시는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게인데 삶을 무겁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이렇게 나오죠. 패전함에. 패전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하게 전쟁에서 진 것만이 아니고 이거 진짜 뜻을 보니까요. 전쟁 때문에 사울이 무거워졌다. 그게 직역이에요. 전쟁 때문에 사울이 무거워졌다. 세 번역을 보면은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이렇게 무거워졌다를 불리해졌다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거워졌다. 불리해졌다.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인생을 잠깐만 사울은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 인생도 이렇게 무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중심이 될 때 그래요. 나 그러면 인생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평가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중압감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만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 무거워져가지고 팍팍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벼워져야 돼요. 지금도 인생에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은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무거워지면 내 인생이 가벼워져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무겁게 하면 인생이 다 무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그 앞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죠. 엘리 제사장의 인생이 무거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나이 들어서 비둔해져서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쪄서 무거워졌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의 인생이 무거웠던 이유가 뭐냐면 아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들밖에.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고 아들에게 무게를 둡니다.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개판 치고 사는데 따끔하게 혼도 못 내고 그냥 이놈 하면서 이렇게 예쁘다 그러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자녀에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죠. 왜 인생이 무겁습니까? 자녀 양육이 힘들다면서요. 잠깐 자녀에 지나치게 그 기대를 걸고 지나치게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는데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더 잘 키우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잠깐 무거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 짐으로 여겨요. 결혼도 짐이고 자녀도 짐이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죠. 무겁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아들 무겁게 여기니까 네 인생이 자꾸만 무거워지게 된다.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거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 절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내 인생이 가벼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를 무겁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이 자세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은 자기를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무겁게 여겨가지고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했습니다. 15장에 가면은 그 아말렉 진멸하라 그럴 때 안 한 거 있잖아요. 15장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혼내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를 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말을 청종하고 백성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기를 무겁게 여기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이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혼내니까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청하면서 그래요. 뭐 당신이 욕하는 건 내가 다 받아주겠어요.
그렇지만 백성과 장로 앞에 같이 나갑시다. 그래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때까지 체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체면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거운 거죠. 모든 게 다 짐으로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남의 시선 의식하고 뭐 체면 살리고 이러다 보면 인생이 잠깐 무거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죽을 때도 죽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늘 31장 4절을 보니까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그래서 무기 든 옆에 있는 부하한테 죽이라 그래요. 안 죽이니까 칼 위에 뭐 넘어져 가지고 자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죠. 죽을 때까지도 체면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내가 좀 뽀대나게 멋지게 죽어야지.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자기를 무겁게 여기다가 자기 무게에 깔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일 수 있거든요. 점점 인생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뭐냐? 잠깐만 내가 중요한 거고 내 건강, 내 출세, 내 인기, 내 성공, 내 칭찬, 내 자녀들. 이게 넓어지면 내 자녀예요.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자기 걱정해. 그러다가 자녀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다 보면 그 다음에 손자, 손녀 걱정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다 자기 짐이에요. 다 내가 다 처리한다 그러.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사울 인생입니다. 이건 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반대죠. 다윗이 문제 없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윗도 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된 판단도 하고 뭐 앞에 나오는 거 뭐 블레셋에 뭐 도망치고 하는 거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은 특징이 뭐냐? 문제 생기면 엎드리잖아요. 문제 생기면 엎드리죠. 다급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자기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나 쓸모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투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이 간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왕 될 때도 그러죠. 사무엘하 7장 18절도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 간대 내 집이 무엇이 간대 나를 이렇게 세워주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무게가 없는 사람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은 가볍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가벼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가벼워진다 그런 뜻이죠. 짐을 왜 내가 지고 가요?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안식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가벼워져요.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안식하는 거잖아요. 맡기면 완성이 된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완성된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이게 무겁게 왔는데 주님께 맡겨요. 안식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가벼워지게 된다고요. 이 예배라는 단어, 이게 뭐 헬라어 원어 그런 거보다도 그냥 영어로만 합시다.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worship. worth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weight에서 나왔어요. 무게에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무게를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그게 예배예요. worship, weight, worth에서. 그죠? 그러니까 가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치를 돌린다. 하나님께 무게를 돌린다. 거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무게를 돌립니다예요. 나는 가벼워지고 하나님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이 가벼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인생 무겁게 살아요. 세상 짐 다 짊어지고 가고. 그렇죠. 맡기지 못하는 사람. 지금도 맡기지 못하고 뭐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 무겁게 살아요. 되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열매 잘하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깨가지고 살처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가벼워지는 길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면 가벼워져요.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맡기니까. 믿음이라는 게 신뢰하고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벼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사십시오. 이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한번 읽어드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인생 가볍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를 중하게 여기지 말고. 그럼 무거워서 내 짐에 내가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같은 인생 살지 않고 주께 맡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월 14일부터 16일 다음 주일이요. 주일 이후 14, 15, 16 3일 동안 고난 주간이거든요. 20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월화수 3일 동안 금식 기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좀 약속을 붙들고 서원 기도가 강하다 그랬죠. 금식 기도도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원하면서 금식하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개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근데 먹지 않습니다. 그럼 힘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먹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됐다 그러면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의 능력이 그거예요. 내가 힘이 빠지는데 일은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확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강력하고 믿음 성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게 만들려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2끼를 굶어봤는데 머리가 돌고 철학에도 거의 못하게 될 정도로 그랬어요. 느꼈던 게 제가 그런 거였습니다. 다 금식하면 좋은데 거기 직장생활 하시거나 힘들면은 오전 금식이었으면 좋겠어요. 3일 동안 월, 화, 수. 교회에서 아침 안 줍니다. 0시부터 12시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12시 땡 하고 난 다음에 점심부터 돼지같이 먹으면 안 되고 좀 소박하게 드세요. 오후에 소박하게. 그래서 밥하고 간장하고 이렇게 먹든지 소박하게 반찬 2개 이상 넘지 않게. 그리고 좀 근신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이제 남은 기간이 2주 남았는데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게 예배예요. 월십.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우리 인생이 가벼워지는 경험. 그런데 승리하게 되더라. 사울과는 다른 다윗의 길을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인데 인생에 가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 여기 나오는 가시는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금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내 가시가 됐던 게 블레셋인데 우리 인생에도 다 가시가 있어요. 나에게도 블레셋이 있다고요. 근데 블레셋의 이 가시가 언제 약해지느냐? 순종하면 100% 순종하면 이 가시가 부드러워져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리고 거의 순종하는 걸 almost 크리스찬 그랬죠. 거의 그리스도인. 이게 리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00% 순종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 이러면은 가시가 아주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블레셋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야에 넘어가면 블레셋이 골리앗 물리치듯이 다윗 앞에서는 별게 아니에요. 가시가 되게 약화돼 버린다고. 왜요? 다윗이 100% 순종하니까. 근데 사울하고 어땠습니까? 항상 이 사람은 90% 순종이야.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반쯤 아니면 80%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원래 사사기 2장 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물리치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남겨놨다고 그랬더니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시야 올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시가 많아요. 여기저기.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 주신 거라기보다도 우리의 그 어정쩡한 순종이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우리의 불순종이 가시를 세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5절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우리 인생에 가시와 올무가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죠. 근데 그 가시가
자기에게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시가 되지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는 자기 몸에 편도선염하고 비슷하대.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몸이 피곤하면 편도선 붓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를 할 때 그러더라고. 자기에게 가시는 편도선염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곧장 편도선이 부는데 여기 퉁퉁 붓고 설교도 막 쉰 목소리로 하고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앙이 약화되고 불순종할 때 내 인생의 가시, 편도선 같은 그런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편도선염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대요. 이유가 뭐냐? 이분은 몸이 좀 약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면 편도선이 부어요. 그리고 이분은 9시면 자요. 10시나 11시에 자면은 아침에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설교를 못 해. 그러니까 자기는 절제력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도선이 좋은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러니까 100% 순종하고 잘 자면은 편도선염이 있는데 이게 면역력 때문에 이게 발휘를 못 하는데, 발현을 못 하는데 우리가 무절제하게 살면은 여러분 약점들이 있잖아. 그 사람, 이분은 이제 편도선염인데 약한 게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가시가 돼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가 바뀐다는 게 뭡니까? 잘 자는 거죠. 잘 자야 된다고.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참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같은 데 해당되는 건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뭐 그런 병원도 있는가 봐. 암 환자들만 모아놓은 암병동에 갔다라는 거예요. 지도 암 걸렸으면서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입원하면서 관찰을 한 거예요. 누가 암에 걸리나. 그랬더니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암에 걸리는 게 먹는 거에 문제인지 알죠? 그래서 뭐 탄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고기 반은 잘라내고 막 이러는. 나 그래서 밥 먹기 싫어 진짜. 그죠? 먹는 거 뭐 따지고 뭘 먹으면 암에 걸리고 뭐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이분이 가서 내린 결론은 암 환자들 다 조사해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안 걸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에 왜 걸리느냐? 암 환자들 보니까 공통점이 잠을 안 잔대요. 새벽 2시, 3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유튜브 보고 있고 잠을 안 잔대. 그래서 자기가 알았대. 자기도 그랬대, 자기도. 잠을 안 자니까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면은요, 면역력이 최고가 돼버리고, 특별히 우리 몸에 다 그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염증. 마지막에 사람 죽을 때는 폐렴으로 죽잖아요. 폐렴이 뭐냐면 염증을 못 이기는 거야, 이 면역력이. 염증으로 죽거든요. 우리 몸에 다 염증이 다 있어. 근데 염증이 언제 사라지느냐? 잘 때 사라져요. 그래서 잠 푹 자면 웬만한 염증 다 낫고요. 잠 잘 안 자는 사람들은 그 상처 있으면 잘 낫지도 않아요. 염증 치료가 안 된다고. 근데 잠이 염증을 치료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잠 잘 자자 그러는데 뭐 되나 그게. 시편 127편에도 보니까 뭐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뭐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뭐 헛되고 이런 얘기 쭉 나오죠. 시편 127편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야, 힘쓰고 애쓰지 말고 잠이나 자, 그 얘기죠. 잠자는 사이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뭡니까? 잠자는 거 못하고, 못하는 게 뭡니까? 안식하는 거 못하고, 맡기는 거 못하고. 그래서 가시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진 가시들이 있거든요. 그 찌르고 힘들죠. 어떤 분은 자녀가 가시일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남편이 가시일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돈 문제가 내 인생에 가시일 때도 있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가시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이게 언제 세집니까? 가시는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못 이기죠. 나를 찌르는 가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찌르는 거지 뭐 이거 되겠어요? 그럼 가시를 제거하는 길이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수위를 높이면 가시는 힘을 잃어버려요. 100% 순종하면 가시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시하고 싸우지 마세요. 순종하라고. 안식하라면 안식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맡기라면 맡기고, 쉬라면 쉬고. 요한복음 2장 5절 보니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100% 순종.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 떨어진 게 문제 아니에요? 가시가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잠깐 불순종하고 almost Christian, 그러니까 한 90% 정도 순종하면은 가시가 너무 세지는 거예요. 여기 경상도 분들 계시나? 고성성교를 가면은 이제 가끔 이게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대접을 해드릴 때도 있는데 이제 한번 물어봐요. 그냥 뭘 제일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뭐든지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머뭇거리다가 꼭 먹겠다 하는 게 하모를 다 달라요. 하모. 서울 사람은 하모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하모가 회래. 그래서 가서 봤는데 맛도 진짜 없어. 하모가 뭐냐면 갯장어예요. 갯장어. 갯장어를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건데 되게 비싸요. 이거 한 접시에 20만 원 넘어. 그거 싸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먹으니까 그거 사달라 그러지. 그리고 그걸 3접시 먹는 분이 있어. 나 미치겠어, 나 진짜 그거. 그래서 요즘엔 절대로 하모 사준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일단 나도 맛도 없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 하모가 갯장어거든, 갯장어. 근데 하모 철이 이때입니다. 그게 언제냐? 딱 6월과 8월, 우리 고성속에 갈 때 그때야. 6월에서 8월 사이에만 뼈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먹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9월만 돼도 갯장어가 뼈가 두꺼워가지고 못 먹는데요. 그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건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여러분들 그 경상남도 이렇게 해안가 가가지고 최고로 대접하는 건 하모입니다. 하모. 그거 여러분 좀 번듯한 데 가서 먹으면 정말 100만 원 나와요. 100만 원. 한 3명, 4명 가면. 이게 좋은 데 가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 9월달 하모같이 되는구나. 뼈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못 먹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하모가 왜 6월부터 8월까지 흐물흐물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성성교에서 그래요. 네, 그랬죠. 100% 순종할 때 이 가시가 힘을 잃어요. 약화돼 버린다고. 여러분 인생에서 왜 나한테 이렇게 가시가 있으면 가시 없는 인생은 없다니까. 다 가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이었는데 똑같은 가시인데 왜 다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는 게 되냐고.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가시는 가시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가시가 있으면 어때? 연한 가시. 이 가시 꽁치 통조림 같은 거는 확 익어가지고 뼈 있지만 씹어보면 다 없어지잖아. 뼈가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뼈 센 거 그러면 제주도 옥돔아닌가? 옥돔 먹다가 목에 걸려 죽을 뻔한 게 2번이나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가시가 힘을 잃어버리는 게 어디에 있냐? 100% 순종에 있다. 여러분 이 방향 꼭 붙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게 될 때 인생의 가시가 흐물흐물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도망했다 그러죠. 도망. 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우리 인생은요 마귀를 대적해야지 도망하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도 등 가리는 건 없죠. 무슨 얘기예요? 도망가면 죽는다 그런 얘기죠. 등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이 있다고. 우리 인생이 싸움 아니에요. 전쟁 아니에요. 절대로 등 보이지 말고 예수 의지해서 부딪히게 될 때 이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민수기 공부하는데 민수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가르치죠. 5대 제사. 그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마지막 하는 게 뭐였어요? 전제라 그랬죠. 전제.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나오는데 전제가 뭡니까? 액체를 붓는 제사예요. 마지막 제물 위에 액체를 붓는 거. 주로 포도주인데 포도주. 향이 있죠.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 전제를 이렇게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4장 9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마지막 죽음에 전제같이 액체 붓고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3대 액체가 있다 그랬죠. 눈물과
땀과 피. 이거 흘려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 전제가 있는 크리스찬 되십시오. 일단 눈물을 흘리십시오. 눈물. 다윗은 항상 눈물로 사야겠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밀레도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뭐 나라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 위해서도, 우리 영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전제가 있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땀 흘려야죠. 힘차게.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박수 치면서 열심히 찬양할 때 어떤 분 관절염 걸렸는데 관절염이 나았대. 병원에 갔더니 다 낫다 그러더래. 그래서 응답이라고 뭐 연락 오고 그러더라고. 땀 흘려야 됩니다. 기도도 땀 흘려 기도해야 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리고 마지막에 피죠. 제가 그 체코 가면 꼭 만나라 그랬죠. 프라하 가면은 거기 존 후스의 동상이 있거든.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 전 종교개혁자 이렇게 말해요. 15세기 때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데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했거든. 이 사람이 뭐 화형당해서 죽음 위협에 처하게 됐습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입으로 증거한 것을 피로써 보증하노라. 말 한마디만 바꿔도 살려준다 그럴 때 무슨 소리냐고. 입으로 증거한 것을 피로 보증한다고. 전제입니다. 전제. 우리 마지막까지 다윗과 같이 전제로서 우리 삶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두 가지, 인생의 무게라는 거, 인생의 가시라는 거, 우리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무겁죠? 가시가 있죠?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나 중심으로 내가 하면은 인생이 잠깐 무거워져요.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들. 내 무게에 내가 깔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 무게를 돌리고 그 예배고 맡김이죠. 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인생 가볍게 사는 겁니다. 짊어지고 살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가시인데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 다 있는데 불순종하면 가시가 강해지고 100% 순종하면 가시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6월, 7월, 8월의 하모같이. 인생 가운데 가시를 순종을 통해서 힘을 잃게 만드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